바로 군대의 추격이 시작될 때부터 신광야를 통과하기까지.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군대의 추격과 신광야 과정, 즉 성도들의 첫 번째 연단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의 길을 진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군대가 노도와 같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당황하였고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바로 군대를 막아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대가 계속적으로 추격하는 가운데 불기둥과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홍해를 통과하여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겨서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지만 바로의 군대는 갈라진 홍해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며 쓴 물을 달게 해주시는 가운데 시내산을 향하여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1. 바로 군대의 추격.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는 과정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미움과 공격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따라오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생활 환경 가운데 각종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을 일으켜 믿음을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욥기에 기록된 욥의 경우를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생활 환경 가운데 갑자기 많은 양과 나귀와 약대를 잃어버리고 아들 7과 딸 3이 한꺼번에 죽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아내까지도 저주하며 도망가고 새 친구들로부터 계속하여 정죄를 받는 시험 고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행한 사건들이 나타난 것은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 곧 마귀들의 공격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시험 풍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핍박을 받거나 도둑을 맞고 불이 나거나 귀신 들림, 교통사고, 사업 실패, 위장병, 암, 중풍, 간질병, 신경통, 관절염, 피부병 등의 각종 질병과 가난으로 인한 고생, 부채로 인한 고통, 가정불화, 중상모함을 당함, 멸시천대를 받음, 물질적 손해를 당함 등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군대의 추격은 사단이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범죄하거나 실족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과 겸손, 온유, 충성, 절제, 양선, 정직, 자비 등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 즉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환난이나 핍박으로만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작은 고난, 즉 감기나 몸살, 의견 충돌이나 사소한 다툼, 섭섭한 일을 당함, 오해하는 일 등으로도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즉 구원받을 때부터 첫 번째 연단 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성도들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그리고 긴 사람은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연단이 시작됩니다. 바로군대의 추격, 즉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기간도 성도들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6년에서 8년 정도이며 10년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나 성도들의 경우 4, 5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빠르게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 특별한 성도들의 경우 1, 2년 정도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사항.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 이 과정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과 사단의 노예처럼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삼정 애도에서는 첫 번째 연단과 신광야 과정을 겁이 정화의 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버릴 것과 옳지 못한 행실을 정화하는 단계입니다. 성도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죄, 곧 상습적으로 범하는 악한 행실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성인들은 이 과정을 순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2. 홍해 통과와 신광야. 바로군대의 추격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의 길을 무사히 통과하고 바로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후에 신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첫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날 무렵 마귀들에 의한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벗어나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형통하고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게 되는 단계에 들어갔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사가 형통하고 육적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마치 지상낙원에 들어간 것처럼 작은 시험이나 고난이 하나도 없는 육적 행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연단 과정, 즉 바로군대의 추격이 끝날 때 성도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생활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목회자의 경우 계획하는 일들마다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등을 기적으로 공급하셔서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지켜야 할 말씀, 즉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심으로써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적 진리를 해석해 보면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육신이 필요로 하는 축복과 영혼이 필요로 하는 말씀과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광야 축복 단계에서는 큰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고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축복 과정에서 가끔 시험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나태해지거나 큰 죄악에 빠지거나 물질적 축복으로 말미암아 방탕에 빠질 경우에 하나님께서 각성시키기 위하여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시기 때문입니다. 중요사항, 하나님께서 신광야 축복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 육적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과정은 성도들이 육신의 평안이나 즐기고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을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 축복 과정은 환난과 핍박으로 연단하실 때보다 더 어려운 영적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단계까지 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데 그 이유는 영적 축복보다 육적인 축복을 매우 좋아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축복 과정을 통과할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만 다음 단계,
즉 리비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고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면서 밝은 빛을 따라 살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철저히 노력하는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도덕적으로는 부족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이며 끈기 있게 충성하는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발자취를 사모하며 오직 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고 육적 행복은 주님을 위하여 과감하게 희생하는 용기가 있다면 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교훈과 마태복음 5장으로 7장의 산상수훈을 철저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완덕에 이르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성도들은 더 빠르게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광야 축복 과정에 머물러 있는 것은 철저한 영적 생활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큰 상급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빛에 대한 말씀을 풍성하게 주실지라도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줄에 얽매여 잘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영적 생활을 추구하게 되면 이 축복 과정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시고 빠르게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8단 진복. 8단 진복 중에 두 번째 단계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군대의 추격, 즉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환난이나 핍박을 심하게 받을 때마다 약해진 마음으로 탄식하며 애통하는 생활을 하다가 이 연단 과정이 끝날 때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며 애통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연단 과정이 끝날 때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도들이 애통한다는 것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애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8단 진복 중에 세 번째 단계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 많은 시험에 시달리던 성도들이 신광야 축복 과정에 들어가면 안정된 생활을 하며 외적으로 온유한 행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성도들이 땅의 축복, 즉 육적 행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8단 진복의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바로군대의 추격과 신광야 과정, 즉 첫 번째 연단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고집과 연약이 동행하였는데 고집은 일찍 돌아가 버리고 연약은 절망소에 빠질 때까지 동행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절망소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있던 기독도는 은조의 도움으로 구출되었고 그 후 육정부 옆에 있는 들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독도와 동행하였던 연약과 고집은 연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육적인 마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고집은 이 연단 과정의 초기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시험 고통을 고집적으로 참고 견디어 보겠다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연약은 환난과 핍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연약해진 마음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또한 절망소에 빠졌다는 것은 첫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날 무렵에 성도들이 큰 환난 고통을 받으면서 절망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 은조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정부 옆에 있는 들길은 육적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게 되는 신광야 축복 과정을 가리켜 말합니다.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 1. 아브라함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의 바로 탄압 과정은 75세가 되었는데도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으며 늙으신 부친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던 가업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 즉 계시를 체험한 것은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한 것이고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10대 기적 제한 과정을 거쳐 출애굽, 즉 구원받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 축복을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에 여러 해 동안 흉년이 계속되었고 참고 견디기 어려워서 나중에는 애굽 땅으로 피난하였는데 그곳에서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겨 큰 절망에 빠질 때까지가 바로 군대의 추격, 즉 첫 번째 연단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내를 돌려받고 선물로 은, 금, 패물과 짐승들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 318명의 하인들을 거느릴 정도로 거부가 된 과정은 신광야 축복 과정에 해당됩니다. 2. 다윗의 바로 탄압 과정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으로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몰래 찾아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아버지 이새와 형들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을 만큼 무시와 냉대를 받으면서 살던 형편이었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한 것이고 왕궁에서 악신 들린 사울왕을 위해 수금을 타면서 악령을 쫓아내고 사울왕을 구해주었던 것이 출애굽 경험이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연단 과정은 그가 왕궁에 살면서 싸움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칭송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막다른 궁지에 몰려서 결국 아둘람 굴로 들어가 망명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400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면서 부하 용사들을 훈련시키며 형통했던 때가 신광야 축복 과정에 해당됩니다. 3.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던 사건은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한 것이고 다메섹에 들어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참회하다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 순간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던 사건은 10대 기적 재앙을 통과하고 출애굽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그곳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여 아라비아로 가서 배고픔과 싸우며 고생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다가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까지 신광야 축복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